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 찬양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이 양떼에 앞서가는 순엽성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돌아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보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000번째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예.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48분이 건강하게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마음껏 느꼈던 소중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니까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더운 날씨로 우리 8월 계속 한 2, 3주 정도 지속되는데 더운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에 강건함이 있는 또 8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53장까지 있는데 애굽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을 계속 말씀해 오시는데 오늘 50장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중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시작 또한 서두의 부분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심판의 전달자로 바벨론을 향하여 말하라 라고 이어집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2절과 3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 벨과 모로닥이 두 가지의 우상이 아니라 한 우상인데 이 한 우상을 지칭하는 두 가지의 이름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남유다를 물리치는 멸망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곧이어서 그들 또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함락당하고 곧이어서 이 바벨론을 이끌었던 이방신상
우상들도 함께 부스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또한 남유다를 쳐 부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이 바벨론의 우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곧이어 멸망당하고 그 우상들도 부스러질 것임을 지금 2절에서는 나타납니다. 3절에서는 바벨론이 한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인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 여기서 한 나라, 북쪽에서 나타난 나라는 바사 제국을 뜻합니다.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의 내전의 어려움을 틈타서 이 나라를 물리치고 또한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에 그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이 포로된 남유다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본토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의인의 멸망은 또한 악인의 멸망으로부터 이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의인이 회복되어지는데 4절과 5절은 남유다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4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돌아온다. 여기서 세 가지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의 의도는 바로 바벨론이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아수르의 포로였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였던 남유다가 물론 포로가 된 멸망당했던 시기는 달랐지만 함께 돌아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이 남유다 너희들이 도망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잃어버린 양떼인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또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 이 목자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도리어 양떼들인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은 지도자들의
원인도 있지만 더욱 큰 이유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이 강하다, 양떼인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부족했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을 힘을 가진 맹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벗어나서 산으로 언덕을 헤매였던 것입니다. 자, 제대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들의 양은 시선이 약하기 때문에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를 떠나서 이리저리를 헤맬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될 것인가요? 바로 맹수들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목자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 바벨론, 아수르 등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목자이고 여러분이 돌보았던 양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양을 돌보았는데 감히 자신들이 잘난 척하고 자신들이 힘을 지닌 것처럼 착각하여 멋대로 산과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양들을 보면서 괘씸하다. 지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겠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해 줄까 하는 마음까지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다,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나 마음에 답답하고 그들을 향하여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숫자를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0몇 번은 될 것 같습니다. 20번이 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돌아올 때 느꼈던 마음은 반갑다. 한국에 오는구나. 그리운 고향에 오니 기분이 좋다. 등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한국이라는 조국이 있다는 곳, 내가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대상이 난민이었습니다. 아프간에서 인도네시아로 온 난민이에요. 그런데 그들 난민이 인도네시아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난민의 최종 목표의 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등등의 나라예요.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는 87%가 무슬림이어서 무슬림인 아프간에서 온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긴 해도 전혀 그들을 향한 혜택이 없었어요. 그들은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계 유지를 향한 방편이 없어요. 차별 대우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간이 1년, 2년, 3년 지나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적어도 8년, 10년, 10년을 넘어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울증과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28살 되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 친구들 가운데 10명이 자살을 했대요. 그 사람도 역시 8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민족이라는 것, 한국의 백성이라는 것, 한국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내가 머물 수 있는 곳, 이곳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달픈 애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머무를 수 있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이 없고 관심이 없고 많은 것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온 나라를 이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애통함과 문제와 괴로움을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전능자, 창조주,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드릴 때의 그 심정, 그리고 1,000번째 537번 387번 그 기록을 할 때의 그 마음의 소망,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심령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폭염 속에서 행여라도 육신적으로 힘겨워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암과 생각지 못했던 투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토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속에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이 여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